좋은 선생님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요, 그 아이들을,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들이 여럿이면은 아마 의식적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인식해가지고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이 자연스레 본능에 치우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녀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장면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 어느 후보인들 한 지역에 특혜를 몰아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저도 알지는 못해도 어떤 후보도 그런 후보가 없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지자체장이라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사실 이 모든 지역을, 국가의 모든 지역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라도 가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게, 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이 듣기 좋게 유세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러한 전략 때문이겠지요. 이는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율이 균일할 수는 없지요. 어떤 후보는요, 경상도에서 더 강세를 보이는 반면 어떤 후보는 또 전라도에서, 어떤 후보는 강원도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그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요, 세대에 따른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20대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고 40대가 또 지지하는 사람, 60대가 선호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걸쳐서도 모두 골고루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지역 사회가 환영하는 사실 그 제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죠? 누구나 유치하고 싶어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또 누구나 자기 동네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혐오 시설 같은 것도 있겠지요. 발전소나 매립지 같은 것들. 책임자는 또 결정을 내려야 할 거고요. 모든 사람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면 어떤 지역 사람은 환영하는 반면 어떤 지역 사람들은 되게 그거를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다 같이 커지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결정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소외되기도 하고요. 반면 어떤 결정은 또 젊은이들의 박탈감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 속에서 이를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정치적인 이슈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치는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익을 남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 이에 따라 또 어떤 입법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런 스트레스를 늘 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던 만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내던 자였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통솔하고 관할하는 분봉하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또 로마 제국의 그 원로원, 그리고 또 그 속의 정치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황제와의 관계에서도 긴장된 상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됐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가장 먼저 나오지요. 제일 유명하기로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제 아기들을 죽이라 했던 그 악한 명령을 내렸던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자였지요.
오늘 본문의 이 지금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그 이제 처음 나왔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셈입니다. 이를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였지요. 막상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 헤롯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실 대중의 반응이 좋으면 신이 나고요. 거기에 또한 영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신이 났는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빼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죠?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는데 2절에 보면 야고보는 그냥 죽어버리고 3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갇히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빼내 주십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도 훗날에 잔혹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니까요. 20절은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다라는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로나 시돈은요, 지금은 이제 레바논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때도 이제 항구 도시였죠. 다 바닷가들은 뭐 항구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를 끼고 이제 쭉 이제 내려오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베이루트, 수도지요. 지금 레바논 수도지요. 베이루트 항이 있고, 베이루트 항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그게 시돈 항구가 있고요. 시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두로 항구가 있고, 두로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가이사랴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요. 이 위에 있는 세 군데 항구 도시들은 다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베이루트 수도고요. 베이루트 밑에 시돈, 두로 이렇게는 지금 레바논 땅이고, 밑에 가이사랴 항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죠. 이게 이제 항구 도시들이 지금 나란히 있는 겁니다.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죠? 모두 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항만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멀지 않아요. 뭐 지중해 자체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닌데 뭐 그렇게 멀겠어요.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루트에서 조금 내려오면 시돈에서 좀 내려오면 두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가이사랴 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항만들 사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고속철도 하나 뚫는다 해도요. 어디에 역을 하나 세우느냐가 그 도시의 상업을 진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특별히 또 역을 어디에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역 이름을 뭘로 달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천안 아산역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걸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천안 아산역. 이게 천안인지 아산인지 그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안이에요? 아산입니까? 우리가 천안 아산이란 동네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게 정치적인 하여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그 정도 일이 되면요, 그죠?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에 결정권을 가진 자는요, 대단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막대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헤롯이 어디에 머물렀다 나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1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죠? 헤롯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네 군데 항구 도시 중에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 네 항구 도시 중에 최남단이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은요, 이 기록에 따르면은 맨 최북단에 있는 그 베이루트 항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왕이 머문다는 것은 그 도시에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것. 헤롯의 경제 정책은요, 최북단에 있는 베이루트 항구와 최남단에 있는 가이사랴 항을 키움으로써 남쪽과 북쪽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 정책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두 군데 가운데 끼어 있는 시돈과 두로 항은 발전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차 타고 쭉 가다 보면 서비튼역이라는 큰 역이 나옵니다. 그 서비튼역 가기 전에 베리랜드나 이런 작은 역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 일단 뭐 베를린데 이런 데는 기차도 잘 안 서요.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사실 구멍가게 한 두 개 빼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서비트는 또 다르죠. 예, 이게 엄청난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돈과 두로 지역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베이루트 항과 가이사랴 항만 이렇게 키워주고 우리 동네는 그럼 시돈과 두로는 두로 같은 나라는 또 예전에 따지면은 엄청난 그 항구 도시 뭐 대단한 국가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요. 그들은 왕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요. 공공연히 반대 여론을 형성시켰을 겁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 되겠다. 우리가 로마 정권에다가 직접 항의해보자. 안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소식을 듣고요. 헤롯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분봉왕이었던 자기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지역 이기주의에 뭐 이렇게 혀를 내둘렀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는 통치자로서 또 한 명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북단과 최남단의 항구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신경을 써줬더니 이 다른 항구 도시들이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기주의에 혀를 내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요, 결국 누구에게 그 당시 손해였냐니까 지역 시민들에게 손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결국 먹었느냐 하니까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 이 두 가지 도시들, 시돈과 두로는 결국은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던 겁니다. 항구 도시에서 무슨 자체 식량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량 공급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통치자였던 당시 헤롯 아그리빠와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불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헤롯의 신하 블라소드를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요즘도 어떤 지역이 혐오시설을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요,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함께 더불어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선에서 아마 이들도요, 타협안을 제시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헤롯도 아마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고자 했겠지요. 나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먹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왕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갖춰서 아주 포멀하게 지금 연설을 하러 가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요, 또한 헤롯을 환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22절에서 보듯 헤롯의 연설을 칭송하는 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헤롯이 연설하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일종의 아첨인 셈입니다. 그죠? 그 당시 백성들이 정말로 무식해가지고 진짜 헤롯을 신으로 알았다거나 왕과 신이 동일한 지위를 권위를 지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인데 정치에 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자 역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의 눈치를 보는 자였고 로마 원로원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래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분봉 지역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그냥 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말 당신의 목소리가 신과 같았습니다.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도무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이 분봉왕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어떻습니까? 이 아첨을 즐깁니다. 그죠? 이 아첨을 즐겨요.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신과 같아라고 떠받들며 아첨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아마도 이 헤롯이 가로채고 있다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모두 지금 저마다의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이 시작하자마자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고요. 또한 베드로도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또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도 사야 하는 그 분봉왕 헤롯의 스트레스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헤롯이 받았던 이 스트레스처럼 베드로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헤롯은 정치적인 입장, 즉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핍박은요, 반면에 진리에 관한 문제였지요. 그 12장에서는 총 2명의 죽음과 즉 그 야고보와 헤롯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된 한 사람, 즉 이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언급된 이 야고보의 죽음, 그 이제 최초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죽음을 보면요, 별 칭찬이나 내용이 없어요. 일종의 축혀 세움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 이 헤롯의 죽음에 관하여는 벌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게 사실 우리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참 받아들일 수는 없죠. 뭐 벌레, 뭐 그만한 큰 벌레가 어디 있으며, 그죠? 안 그러면 그렇게 뭐 지독한 벌레가 뭐 어디에 있겠냐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어떤 죽음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뭐 죽어서 시신이 된 후에 이제 벌레에게 그 썩는 과정, 부패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말인지, 아니면 뭐 욕창같이 이 피부가 썩어서 구더기가 끓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 평범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 자료가 뭐 거의 없지요. 근데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뭐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죠. 성경 외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는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고대사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글파 왕은 순은으로 짠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에 들어갔다. 이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5일간의 복통으로 탈진한 왕은 54세, 즉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헤롯 왕의 죽음을요, 복통으로 묘사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연설할 때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나가서 찬란하게 햇빛을 받아서 반짝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과 같다라고 묘사를 했었고, 당시에 그 하는 도중에 이 복통으로 움켜잡았는데 5일 정도 앓다가 죽었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 보도한다면 이런 식으로 건조하게 보도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헤롯의 죽음,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다라기보다는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이. 우리 어릴 때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릴 때 역사 시간에 보면은 꼭 정말 위대한 장군들이 있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장군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합니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저는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첩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007이라든지 제이슨 본 같은 그런 첩보 영화 보면 막 총 맞아도 대충 자기가 묻고 다시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군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뭐 철부지가 아니니까 알지요. 사람이 총을 맞으면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스필버그 감독이 참 잘 묘사해 준 영화가 있죠. 라이언의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정말 뭐 비명이 가득합니다. 비명 소리. 사람이.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장렬하게 전사한 장군들의 그 이미지를 제가 부수긴 싫지만 사실 그분들도 맞았을 때 되게 아팠을 거라는 겁니다. 예, 정말 아프고 또 살고 싶었을 거예요. 예. 살려주십시오.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진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장렬하게 전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한심한 막 비행기에다 몸을 싣고 폭탄 잔뜩 싣고 막 자살 특공하는데, 야, 사람이 미치면 저래까지 미치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미가제 자기들의 영웅 아닙니까? 자기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으면 보는 눈이 다르지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이오시마 섬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이오시마 섬 꼭대기 산에다가 이제 미국 그 성조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 우연히 이제 사진 작가가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보도가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거기서 확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처음 세웠던 깃발이 아닌 겁니다. 처음 세웠던 깃발은 작은 깃발이라 갖고 다시 내리고 전쟁이 좀 잠잠해진데 실제로 전투에 크게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병사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데 그 깃발을 세우는 장면이 정말 멋들어지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힘과 용기를 부풀어 준 겁니다.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전쟁 중에 불러서 막 훈장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영화는 그래서 고통받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막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싸웠던 게 아닌데 그 당시에 또 전투에 참여했던 내 동료들은 따로 있는데 나는 그냥 심부름 한다고 가가지고 이게 세운 내 졸지에 사진 찍혀가지고 구국의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받을 때의 어떤 개인적인 고뇌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무엇이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도 건들 수 없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은 누구한테 먹혔냐 하니까 별것 아닌 벌레한테 먹혔다 그래요. 벌레한테. 야고보 사도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지금 성경은 대단히 찬양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순교하였다. 찬양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대신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가장 왕성하고 권력은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왕은 벌레에 썩어 사그라 가지만 그가 그토록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어가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우리 별일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말씀 보는 거는.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가는 그 오페라의 VIP 자리는 오늘밖에 없다 하면은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진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펼쳐볼 수 있지만 그런 오페라 VIP석 같은 거는 내가 갈 수 없는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더 존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정말 그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누구나 전교 1등 합니다. 전형적인 핑계 아닙니까? 루저 마인드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한다. 평생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예요. 평생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죠. 마음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벌레같이 가치 없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제 영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 분들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거 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유럽 구경 다녀서 좋았다. 멋진 공원, 멋진 전시도 보고 또 화려한 공연도 보고요. 공원도 얼마나 좋고 또 청년들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축구도 보고 가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어성경 특강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한 거 좋았다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이게?
특별히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그 뭐 알차서 뭐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과 능력은 그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귀한지 모릅니다. 예. 내가 그래도 뭐 다른 데 영국 좀 살다 왔으면 그런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좋았을까? 축구 경기 뭘 봤을까? 이런 거. 하지만 그곳에서 봤던 성경이 좋았다. 성경 그런 시간이 좋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인스타 애들 많이 하는 거기서 인기 많은 사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 제트기 타는 그런 사진은 되게 비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를 탑승만 하고 사진만 찍고 내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프라이빗 제트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 누가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타보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아십니까? 타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양반인데. 예. 그럼 목사님 누가 태워준다 해도 안 타실 겁니까? 성경 본다고. 감사합니다고 타야지요. 예. 감사합니다고 타야지요. 예. 집사님들 우리 사업 번창하고 하면 한번 태워주십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지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제가 그 일을 사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저도 신이 나겠지요. 탈 때야. 그런 일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회고했을 때, 그리고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에 나에게 그런 일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아니면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았던 일이 특급 호텔에서 식사하고 남이 못하는 요트 타고 제트기 타고 이런 일들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타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아는데 또 타고 싶어 할 거예요. 또 타고 싶어 할 거라고요. 또 타다 보면 또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거 가지려 하다 보면요, 죄 짓게 되고요. 죄 지으면서 가지게 되면은 결국 허무함과 후회가 밀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했을 때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디에 내가 거하고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흥왕하여서 더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본문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왕과 벌레. 이는 해석이에요. 누가 보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를 벌레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가였던 만큼 좀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가 복통을 5일간 앓다가 죽었다라고 단순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이를 벌레로 보셨습니다. 벌레. 누군가는요, 히틀러가 그야말로 용감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이 히틀러가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편집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죽기 이틀 전에 막 성급하게 결혼식 올리고 또 결혼식 올리고 나서도 뭐 어떻게 어쩔 줄 몰라다가 결국 이틀도 채 못 버티고 자살했다라고 보기도 하죠. 비참하게. 누군가는 야고보의 죽음이 정말 비참하게 보일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정말 고단하게 보일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의 삶이 벌레같이 보일 거라고요. 저렇게 추레하게 다니고 맨날 눈치 보고 도망 다니면서 다니고 감옥 갇혔다가 감옥에서 그것도 풀려났다고 좋아하고 다니고 누군가는 원로원을 출입할 그 당시에 누군가의 눈에 헤롯의 죽음은요, 여전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병만은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죽음으로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썩을 것을 좋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좋은 것을 썩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도 깨닫는 사람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세월이 흘러가면 자들에게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된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렇는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지혜라는 건 정말 눈꽃과 같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거기 막 줄 서 있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는 지혜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 지혜예요.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를 하나님처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장렬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 죽어가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래를 걱정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왕으로 보이는 것이 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눈에 벌레 같은 인생으로 보이는 삶이요, 사실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게 벌레 같은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와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에 더하여서 말씀도 날마다 흥왕하여서 더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